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학 시간에 그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설교를 배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한 가지의 설교 방법은 뭐냐 하면은 변증적인 설교라고 합니다. apologetic sermon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평소에 제가 목회하면서 변증적인 설교를 거의 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변증적인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당히 이 세상에 심각한 화두가 하나 던져졌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부족하지만은 제가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에게 오늘 좀 변증적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에게 따라서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은 언젠가는 귀하게 써먹을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런 질문들과 이런 도전 속에 우리는 피할 수 없이 당면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불과 2주 사이에 영국에서 유명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새로운 책을 내어놓고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여러 가지의 영국과 미국의 방송들을 타면서 당장의 타움 뉴스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미칠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이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석학 중에 석학이요, 물리학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금년에 나이가 68세고 그리고 옥스포드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는 캠브리지에서 물리학과 동시에 우주 생성에 대해서 이분이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이분이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현재는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의 루이스 루카스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평생직 교수로, 그리고 캠브리지에 가장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교수로 우리에게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물리학 분야에서는 얼마나 이분이 유명한가 하면은 갈릴레오, 300년 전에 갈릴레오와 그리고 아이작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우리가 꼽으려면은 바로 이 스티븐 호킹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물리학 분야에서는 추종을 불허하는 이 사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나이가 불과 32세에 그 영국의 왕립학회에 최연소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고 정말로 전설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현재 생존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분은 21살에 루게릭 병이 들어서 불과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러나 실제 지금까지 그런 병 중에서도 생존하고 있고, 현재 이분은 본인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컴퓨터에 의존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입을 가지고 컴퓨터를 타자를 해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불구의 몸이고, 그러나 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주 생성에 대해서 저렇게 불구의 몸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 사람의 무엇이 유명한가? 저분은 1988년도에 아주 유명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A Brief History of Time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간의 역사, 시간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 속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블랙홀은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흡수하는 그런 블랙홀이 있고, 이것이 팽창하여서 폭발할 때에 바로 뭔가 우주에 새로운 물질들이 생성된다. 그래서 빅뱅 이론, 뻥 터지는 빅뱅 이론을 가장 체계화시킨, 물리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책이 바로 이 시간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출간하자마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런던 선데이 타임즈가 집계하는 그 주간의 베스트셀러, 그거를 무려 237주 동안 계속해서 1위를 차지했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과학을 공부한다, 좀 지성인이다, 좀 이 물질과 세상에 대해서 좀 생각한다, 연구한다, 좀 철학자다 그러면은 바로 이 A Brief History of Time, 이 책을 읽지 않고는 말을 하지 마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더욱더 알려지게 된 것은 그 어려운 물리학을 이 시간의 역사라는 이 책을 통해서 보통인들이, 모든 일반인들이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고 빅뱅 이론의 그 놀라운 원리에 감동하고 거기에 추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계의 대세가, 전 세계 과학도들의 존경의 대상이 이 책 한 권 가지고 이분은 온 세계를 이 말 한마디로 정말 점령할 정도로 파워 있는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 달에 2010년 9월 9일 날 22년 만에 책을 또 한 권 썼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The Grand Desig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막 발간되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위대한 설계라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말로 번역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어로 영국과 미국에 막 이제 배포가 되는데,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발적 창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창조론. 우연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생성되었다는 그런 주장을 아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우주와 인간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 중력의 법칙과 축소와 팽창을 통하여서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심지어 인간까지도 이러한 작용과 이런 많은 세월을 통하여서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인간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이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만물과 생성을 설명할 때에 구태여 우리는 하나님을 들먹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없어도 얼마든지 우주의 만물의 법칙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CNN 방송에 레리 킹쇼에 나와서 이분이 이 말을 했고, 10일에는, 그 다음날 10일에는 ABC 정규 뉴스 시간에 공개적으로 그분의 인터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방송을 통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결국 과학이 종교를 이기게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온 세계에다가 폐기 처분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다 되는데 왜 신학을 공부하느냐? 신학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 과학이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과학은 종교를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는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미디어들과 지성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주장과 그의 생각을 지금 옹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반응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도 반응을 일으키고 종교계의 반응은 나타나지만 모든 미디어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점점 과학의 우상화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이성과 모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그 앞에 우리는 과연 뭐라고 그에게 대답을 해야 할 수 있겠는가? 저도 역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발적 창조론과 이 빅뱅 이론의 체계를 볼 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식층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1시간만 강의 들으면 그의 주장에 설복당할 정도로 완벽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 체계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왜냐하면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과학 교과서 속에 바로 이 빅뱅 이론이 들어가고 스티븐 호킹에 대한 가르침이 각 학교에서 전파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교과서에 도입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빅뱅 이론의 완벽함을 그들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인간의 논리라는 것은 그럴싸한 것 같아도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설계라는 이 금방 나온 이 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벌써 이미 그것을 읽었고 그리고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이것도 역시 읽고 문제를 발견합니다. 몇 가지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위대한 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과학의 모든 그 내용들이 그가 말하는 그 모든 주장과 내용들이 수많은 가설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모든 미디어들이 이 가설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고 그분이 말하는 결론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주장은 앞으로 많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그가 말했지만은 많은 언론들은 그 말은 쑥 빼버리고 그분의 주장만을 얘기하기를 앞으로 과학이 종교를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것만 강조하고 있을 때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계 안에 말하고 있는 이 빅뱅의 이론의 모든 체계들은 훌륭하지만은 수많은 가설 위에 성립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 이 가설이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 이론은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1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우주 만물에 들 중력의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제1원인 즉 근원자인 중력의 법칙이 그 중력의 법칙이 어디서 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 중력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벌써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중력의 법칙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가 다 익으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떨어집니까? 땅으로 뚝 떨어집니다. 왜 떨어집니까? 지구의 중력 때문에 떨어집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미 벌써 발견한 것입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입니다.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뉴턴이 발견한 유명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땅에 붙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걸어다녀도 아무 이상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 없으면요, 우리는 전부 다 공중에 떠다녀서 아무 데나 가서 띠리 받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중력 때문에 우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중력은 분명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분이 설명하는, 스티븐 호킹이 설명하는 그 귀한 중력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모든 빅뱅의 이론이 설명되는데, 그렇다면 그 중력은 어디서 온 것이냐? 누가 그 중력을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1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조차도 이 원리에서 빅뱅 중력의 법칙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단숨에 생기는 게 아니고 수억만 년에 걸쳐서 그것이 생성되어 나왔다고 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란 이 말 한마디는 모든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인간의 존재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고 회의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의미가 별거 아니다, 없다. 스티븐 호킹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 인간이 왜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살아야 존재의 의미가 뭐냐? 별 의미 없다 이거죠. 살다 가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왜? 우리 생성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연히 태어나게 된 거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것도 살다가 그냥 사라지면 끝이라는 것이죠. 모든 동물과 식물이 그러하듯이 사람에게 별 의미를 두줄 필요가 없다. 그러한 주장이 앞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요, 두고두고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설계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지고 실험으로 만들어진 과학과 비교될 정도로 작은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과학과 비교되어지는 작은 하나님,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성과 과학을 초월한 이 우주 만물의 진정한 근원자이신 그러한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과학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결국 과학이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쓸데없는 분이라고 몰아내고 하는 그 주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스티븐 호킹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물론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럴 겁니다. 아무도 없다고. 이건 내가 만드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대로 스티븐 호킹과 같은 그런 위대한 과학자를 통해서 무언가 이 땅에다가 무의미한, 인생의 무의미한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다고,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치를 격화시키고 떨어뜨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19편 126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고 있습니다. 과학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던져버리고 아무 쓸모없다고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 126절은 뭐라 그럽니까?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거대한 산과 같이 이 세상의 절대 메이저리티가 스티븐 호킹의 주장을 찬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그러한 완벽하고 대단한 주장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증명할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이죠.
어떻게 일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 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심판적인 면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앞으로 이 세상은 더욱 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악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더 좋아질 것처럼 보였지만은 오히려 불법이 난무하고, 그리고 그 땅에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그들이 경험하고, 평안은커녕 온통 전쟁과 핍박과 억압 속에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을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했습니다. 그것의 반복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때는, 등을 돌리면 자기 혼자 뭔가 편안한 것 같고 모든 게 왕성하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며 공의가 무너지는 세상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이 세상, 스티븐 호킹이 말하는 그 빅뱅 이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하는 그들에게 그 세상이 앞으로 더 악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불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무질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무너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욱더 피폐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이 바로 우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우상이 될 때는 사람은 점점 개인주의적인 면을 띠게 됩니다. 자기 혼자밖에는 모릅니다. 자기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주장 이외에는 남의 것은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더 바쁘게 살긴 사는데 일상하게 살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뭡니까? 앞으로 세상은 급속하게 종말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정적인 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정적인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면으로 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정적인 면으로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점점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정말 겉모습으로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뚜렷하게 구분되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이 살기가 더 흔들어지고 성도들의 입지가 이 땅에서 좁아지고 이 세상이 성도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원수같이 도전하고 달려드는 걸 우리 주님이 너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고 싸워 이기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더욱 왕성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더욱 왕성해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만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그러한 도전을 막아 싸워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면은 복음의 확산이 더욱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원할 마지막 때에 구원할 영혼들을 빨리빨리 구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확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오직 예수만 말해도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추수의 때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이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면 돌릴수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사람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긍정적인 면은 주의 재림이 생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빨리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이 시대에 사실 마지막 카드를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그걸 보면 사단도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도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자기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회유하고 우회적으로 마치 여러분 1988년도에 그 시간의 역사를 쓸 그때만 해도 스티븐 호킹은 무신론자라는 말을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는 교황과 얘기하면서 신이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시간의 역사 속에서 그가 신을 부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책은 확실하게 부정하고 있다. 이제는 사단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정면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사단이 과학과 이성으로,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학과 이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학과 이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과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과 이성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이성을 다루는 인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인간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과학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고 왜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곧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서 혹은 우리가 맞는 불신 이웃들에게서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설계의 이 놀라운 이 체계와 이 빅뱅 이론의 이 놀라운 이론 앞에 당신은 뭐라고 하겠느냐고, 우리에게 거의 조롱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때 이런 질문을 하며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냐고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폐해보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럼 우리는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스티븐 호킹이 말하는 그 위대한 설계, 그 정말 빅뱅 이론의 그 체계를 우리가 따라가든가, 아니면 그것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근원자임을 선언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타협할 만한 별로 여지가 없습니다. 말로 변명하고 아무리 대화해봐야 되는 만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 아니면 저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과학을 택할 것이냐, 그 과학의 이론을 택할 것이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다른 하간데 늘 불완전하고 가설 위에 서 있는 그러한 과학의 이론보다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완벽하게 이행해 오시고 1.1핵도 틀림없이 지금도 수행해 계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는 믿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늘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러한 것들은 늘 존재해왔고 늘 도전하는 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스크린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바로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럴 때일수록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품고 이 시대에 차라리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낫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이미 이런 것을 다 경험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을 섭렵한 학자입니다. 석학입니다. 그도 나름대로. 근데 그가 하나 말하기를 자기가 배웠던 그 놀라운 학문들을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초등학문밖에 되지 않는다. 그 초등학문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믿습니다. 이 이론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실험하는 과정 중에 마치 진화론이 중간에 다 깨어진 것처럼 이 이론도 중간에 다 깨어지고 증명이 되지 않아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권하기를 우리에게 그러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예수 모를 때는 우리가 그것이 위대한 것이고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초등학문밖에 안 되는데 그것에 우리가 종노릇하고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도 바울은 후회가 막급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데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게 해주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가 초등학문 가지고 하나님을 감나라 배나라 갑론을박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우습게 보이고 거기에 종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대를 잘 보고 저러한 이슈들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깨어만 있으면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고 오히려 인류 역사와 기독교 역사와 지금까지 그랬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위대한 설계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런 것이 누가 질문을 받고 누가 이것을 물어볼 때에 당당하게 그들에게 그 문제점을 얘기해 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이 오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이 중력의 법칙도 만드셨고 오늘도 그분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그분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명백히 선포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